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주일을 만났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가신 분들, 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오면서 보니까 엄청난 차량들이 오고 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연휴 기간이 길기 때문에 행복하게 추석을 보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 가운데 칭찬이 한 군데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1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사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이유, 또 신앙이 죽어있는 이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어있는 신앙이다 라고 책망을 받은 이유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사대 지역은 주전 6세기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를 말하고 있는데 당시 수도가 사르디스입니다. 팍톨루스라고도 하는 이 강물이 한쪽에 흐르고 또 투몰루스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대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금이 많이 나오고 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리디아 왕국이 수도로 삼고 경제력이 상당히 풍요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가 리디아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 왕국을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사대 왕국을 동서사방으로 완전히 군사들을 통해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디아 왕국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기를 너희들은 독 안에 든 쥐새끼와 같다. 살아있으나 죽은 몸이다. 라고 외치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보름쯤 지났는데 사대의 성벽에서 보초를 쓰던 보초병 하나가 졸다가 투구를 성 밖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보초병은 그 투구를 주우려고 비밀 통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때마침 페르시아 군사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군인들은 그 병사가 출입했던 비밀 통로를 통해서 쳐들어가 가지고 사대는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이라고 해도 자만하면 넘어진다는 말씀의 교훈이 오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의 믿음은 이런 정도로는 괜찮다.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만심, 이러한 교만한 이 태도가 어느 순간인가 사대교회가 순식간에 난공불락의 성경만 믿고 자만을 하다가 순간에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만하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순식간에 영적으로 망하고 신앙이 완전히 속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돈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교회가 물질이 대단히 풍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돈도 많고 물질이 풍부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활도 풍부했고 교회도 풍성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물질로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을 하고 육적인 쾌락에 도취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다 아니면 선교를 한다, 그 물질 가지고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육적인 것에만 치중해 물질을 사용했고 또 그러한 생활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세간에는 다 쓰고 죽자라고는 운동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다 쓰고 죽을 겁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쓸 만큼 쓰는 것이지,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이 이웃을 돕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육체적인 그러한 향락과 그러한 기쁨을 위해서 돈을 다 쓰고 죽자라고 하는 운동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다 끝낸다면,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면, 그럼 주님께서 너 잘 살다가 왔다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너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이 살다가 왔구나 하고 책망을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7교회 가운데 칭찬을 한마디도 받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고 겉으로는 훌륭한 교회 같고 참으로 겉으로는 아주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됐지만, 그러나 실제로 겉으로 보는 것보다는 참으로 7영 또 그 7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불꽃 같으신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우리의 삶의 자체를 살피실 때 과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잘 살았다 하는 그러한 평가와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과연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7교회가 대부분이 신앙적으로 타락한 교회들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세벨과
또한 니골라와 같은 사입이 이단에 빠져서 미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행했던 1세기의 영육 분리주의, 이원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입니다. 오늘날도 이 영지주의의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원론 사상이 무서운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교회가, 현대 신앙인들이 물질이 풍부합니다. 교회도 너무나도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들, 엄청난 큰 교회들, 그리고 참으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축복을 많이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겉으로는 살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은 신앙, 죽은 교회가 오늘날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 그 원인이 뭐냐? 이원론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으로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육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영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영육 분리주의를 주장했던 1세기 당시의 이단의 원조인 이원론 영지주의가 오늘날 현대 교회의 현대 신자들에게 이것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축복을 많이 받고 잘 믿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거룩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점점 더 사라져 있는 이 모습이 바로 1세기의 영지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겉을 보지 말고 속을 살펴야 됩니다.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면, 내면의 신앙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이름만 신자지, 이름만 교회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일곱 영의 눈으로 보실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이름을 우리가 함께 자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은데 실상은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데 그러나 주님 눈으로 볼 때 죽은 자와 같은 신앙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겉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가꿀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갈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대교회에 주신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교회가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만을 하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으며 어디서 배웠으며 어떻게 신앙으로 우리가 살았는지, 과거의 신앙의 초기 상태의 첫신앙, 열성, 그 순수함, 이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오늘날 교회 모습과 흡사합니다. 말세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걸려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교회, 마지막 신자들이 기근에, 영적 기근에 걸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먹지 못하고 듣지 못한 기근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곳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몇 군데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방송 설교가 넘쳐납니다. 오늘날 유튜브도 보면 얼마나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자주 방송 설교를 듣고 유튜브를 듣고 있지만 참으로 아름답고 멋있는 설교, 훌륭한 설교가 넘치고 넘쳐납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가 세계적으로 교단마다 우리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 말씀이 넘쳐나고 교회가 넘쳐나고 방송의 시간마다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의 대형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집니다. 음행에 빠지고 세속에 빠지고 교회들이 세상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실상을 영적으로 가물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교회, 대형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다 줄비하게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말씀이 차고 넘치지만 아름다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방송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차고 넘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교회가 거룩성은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죽어버린 상태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요. 설교는 넘쳐나는데 바른 설교를 전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대형화가 되어졌습니다. 물질이 풍부합니다. 사대교회처럼 금광이 있고 은광이 넘쳐납니다. 경제가 풍성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쳐들어올 사람도 없고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잘 산다. 교회도 풍성한 교회가 됐지만 그러나 주님이 일곱령으로 불꽃같이 눈으로 살펴보니 사대교회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돈만 의지하고 그리고 잘 믿는다, 나는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다 충분하다 자만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영육 분리주의에 빠져있는 그 사대교회 모습이 오늘 현대 교회의 오늘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게 된 겁니다. 물질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돈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을 상실한다면 차라리 가난하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것이고 그 물질을 충분하게 넘치게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도 우리는 신앙 본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도 영적으로 기간에 걸려 신앙이 세속화되어졌다면 그 물질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면서 신앙 기본으로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성공과 출세와 그런 풍요로움은 우리의 영적으로 마이너스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미리미리 준비해 놔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하고 저축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신앙의 믿음을 저축을 해 놓은 겁니다. 미리 기도해 놓고 미리 신앙을 다 챙겨놓고 그래서 넉넉한 영적인 상태에 유지를 계속 해왔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느 날 느닷없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준비한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자기는 괜찮을 것이다. 이런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주님이 오시는 바람에 예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준비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녔습니다. 말하자면 부흥회를 가고 기도원을 가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성령의 기름을 사오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지만은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기름을 파는 곳이 없습니다. 기도원도 없습니다. 교회도 전부 다 쇠락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새는 기도원다운 기도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에서 하는 기도원은 그래도 건전한데 작은 기도원들은 거의 90% 이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엉터리로 예언하고 엉터리로 안수하고 신학적인 기본이 잘 되지 않는 원장들이 많아서 사이비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말세는 기도원을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전한 교회를 잘 선택을 해서 그 교회에 충실해야 됩니다. 꼭 기도원을 가고 싶다면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가야 그래야 안전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대교회가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세실이라는 유명한 분이 말하기를 당신이 만족하고 있는 동안 멸망은 신속하게 올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상시에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기도 생활을 잘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성령의 기름이 떨어질 까닭이 없어요. 영적으로 메말릴 이유가 없어요. 평상시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만이라도 유지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신앙이 떨어질 리가 없어요. 최소한의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까지도 등한히 하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세에 모이기를 배하는 자들의 습관을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마지막 말세에 될수록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대교회에게 주님은 기회를 줍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해라. 완전히 주님이 책망을 하고 그래서 벌을 주고 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진 걸 주님이 지적을 하면서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조금이라도 남은 거 있으면 그거라도 괜찮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거라도 붙들고 지금 더 나빠지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지금 남아있는 그것만이라도 붙들고 신앙을 굳건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말씀해 봅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빨리 돌아와서 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려서 어느 때가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줍니다. 멸망과 하나님은 채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참으로 뜻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작은 믿음이라도 더 타락하기 전에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교회를 가기를 사모하고 매주일 한 번이라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간다면 최소한의 신앙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4절과 5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데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첫째 흰옷을 입을 것이, 둘째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 세 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흰옷은 노예들이 입는 노예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흰옷을 입지 아니하고 검정색 옷만을 입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흰옷은 노예를 상징하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교인들도 대부분의 검정색 옷을 입고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이 노예가 입고 다니는 흰옷을 입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거 왜 그랬느냐? 다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 본받아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심으로 흰옷을 입고 교회에 출석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다른 사람 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타락을 하고 다 그렇게 나 혼자만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만이라도 신앙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은 몇 명의 신자들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교회에 희망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한 순결함,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느 곳에 가든지 10명이 다 신앙이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자랑하고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짓을 너무 엄청나게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만들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신앙으로 살고자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 한 명만이라도 찾아오면 예루살렘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지키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신앙인을 찾아봤지만 한 명의 신앙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그런다고 세상이 다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하면 나도 말만 신자지 실상은 주님 눈앞에 죽은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대로 더 늦기 전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에 충실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내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대교회처럼 겉으로는 신앙 있는 것 같고 참으로 잘 믿는 것 같고 돈도 많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점점 세속에 빠져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한마디도 칭찬을 받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훈을 깊이 새겨 이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 잘 우리를 지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느 곳에 가든 이간에 존귀받으며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얻으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전상을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만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리는 감사한 것 주님 전에 드립니다. 하나님 땅 위에 사는 날 동안에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축복해 주셨으니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남들에게 뒤처지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모든 할 일을 잘 다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하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지금 여기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굶주리지 아니하고 핍절하고 가난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필요할 때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넘치게 하시며 더 넉넉하게 살게 하시며 더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필요한 돈을 채워주시고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직장과 일터에 수고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인정받고 그리고 전기받으면서 아버지 누구에게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잠시 업신여기 아니하고 출세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간증하며 찬송이 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도록 가는 곳마다 복을 내려 주시고 주님이 지켜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크게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